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가 얇은 편인가요? 두꺼운 편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받아들여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우리는 귀가 얇다고 표현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곤 하는데요. 저도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은 편이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기준을 갖지 못하여 흔들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선 넘었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시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간 지 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고 나자 압살롬을 매우 보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된 요압은 하나의 일을 꾸미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왕에게 데려오기 위해 드고아의 한 여인을 섭외하여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요압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초상을 당하여 오랫동안 슬픔에 빠진 여인처럼 겉모습을 꾸미게 하고 해야 할 말을 알려주죠. 요압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이 일은 언뜻 보면 다윗을 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고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었지만 지금 요압이 꾸미는 일은 회개와 돌이킴 없이 압살롬을 얼렁뚱땅 다시 데려오려는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지금 자기 멋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일을 어물쩍 넘어가고 합리화하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죄의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죄의 문제들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에게 지시를 받은 대로 다윗에게 나아가서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자신을 불쌍한 과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고 온 집안 사람들이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에게 그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 정말 멋진 반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드고아 여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다 거짓이며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략일 뿐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반응에 따른 올무에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임을 알지 못하고 요압의 꾀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요압처럼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아닌 잘못된 방법과 길로 유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거짓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항상 힘써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거짓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아니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진리로 굳세게 무장하여 거짓의 소리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만연한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늘 따라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